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.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에서 구성원들 사이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감하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공감한다는 게 중요하고 또 필요하다는 거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즉 이 공감하는 능력, 공감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고 또 실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. 우리는 사람에게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공감이 필요합니다. 하나님은 당연히 무조건 퍼주어야만 하는 그런 신이 아니시고 우리에게서 존중받길 원하시고 또 사랑받기 원하시는 인격적인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된다는 것, 어떤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어떤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가?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먼저는 우리를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는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. 이 죄사함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거쳐서 주어지는 겁니다.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용서하시는 그 대상은 그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시고 또 감당하는 겁니다. 거기에 아픔이 있고 또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좋아라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.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보는 족족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참고 인내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한다 그랬습니다. 38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이 죄를 용서하시는데 진노를 돌이키셨다 했고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.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.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 차고 때로는 답답하고 혼내고 싶고 그런데 그 분을 다 행하지 않습니다. 마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건데 이 장성함에 이른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를 참으시는 그 마음을 공감해야 됩니다. 하나님이 참아주시는구나.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는가.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지 않으며 그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마땅하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이 사랑을 공감하는 자들은 하나님에게도 마찬 그러하고 사람을 향해서도 분을 다 바라지 않는 겁니다. 사람에 대해서도 눈에 보이는 대로 손가락질하고 또 잘잘못을 따지고 그러면 온전하게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하실 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분이 나셨지만 그 분을 다 바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. 그 죄 용서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. 또 그 하나님에게 인내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거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도 그 속상함을 자신이 삼키시면서 용서하신 겁니다. 용서라는 게 그겁니다. 내가 속상하고 내가 손해나고 내가 아프면서 이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용서인 겁니다. 하나님의 그 용서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,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것만큼
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아파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한 이해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.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마음을 이해하겠는가? 하나님께서 우리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셨는데 그걸 주셨으면 그걸 좀 기억을 하고 또 오랫동안 간직을 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겠는데 좋은 걸 주었는데 그냥 바로 잃어버리고 아니면 하찮게 여기고 이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대충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주신 겁니다. 하나님께서 이 광야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러 먹이시고 또 사막에서는 반석에서 물로 마시고 그랬으면 그 은혜를 좀 기억을 하고 감사를 하고 살아가야 마땅한데 그걸 기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. 하나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한 겁니다. 40절에 보면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도 거역을 하고 반항을 하였고 사막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물을 마셨는데 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였고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을 하고 또 감사해 마땅합니다.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 41절에서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삼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.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.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권능, 그 구속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그냥 없다고 자기들 불편하다고 그런 것은 말할 줄 알아도 하나님 베푸신 것에 대한 그 은혜와 감사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는 겁니다.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공감이 아닙니다.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선물을 기억을 하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다는 겁니다. 그 은혜와 감사할 것들을 카운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돼야지 그렇지 않고 속상한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, 사람에 대해서 서운한 것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. 내게 베푸신,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총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자가 돼야지 마땅한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도 존중받고 또 사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됩니다.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편에 서고 또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할 줄 아는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. 우리가 그동안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만 하고 받기만을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지 아니하였던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에서부터 장성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서 당하셨던 그 아픔 또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영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.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며 주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복된 한 날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